마지막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정권 교체기를 좀 맞이해가지고 아직 좀 혼란스럽고 어수선하죠. 대통령 선거를 얼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지금 지방선거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했고 6월 1일 날 수요일 날 정식으로 선거를 하게 되죠. 이 선거들을 통해서 보면 뜨는 별이 있는가 하면 지는 해가 있습니다. 물러가는 정권에 줄을 선 사람들은,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지는 해가 되는 거고 점점 약해지는 거고, 새로운 정권에 몸을 거기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사이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요, 점점 강해지는 가정, 점점 좋아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점점 그 힘이 약해지고 또 기울어지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에, 사무엘 시대의 그 사회와 우리 오늘 시대와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3장 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 왕조가 퇴조하면서 다윗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뜨는 별이요, 사울의 가문은 지는 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단순한 인생의 어떤 승패, 실패냐 성공이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실패하고 다윗이 성공했다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실패와 신앙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신앙에서 실패했습니다. 신앙에서 실패하니까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되고 그의 가문이 점점 약해져 가게 된 겁니다. 다윗은 신앙에서 성공을 합니다. 신앙이 계속 성장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강해졌고 그의 가정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바르게 될 때 내 인생도 바르게 되고, 신앙이 바로 설 때 우리 가정, 우리 후손들 가문이 더 강해지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평가는, 그 가정의 평가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정이 실패했느냐, 이 가정이 성공했느냐, 이걸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죠. 10왕기서가 있습니다. 상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행적을 나타냈어요. 거기에 보면 성공한 왕이냐 실패한 왕이냐 하나님이 전부 다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그 기록들을, 다는 아니지만 딱 한 줄로 평가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느냐, 아니면 악을 행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다 악한 왕, 실패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느냐,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다윗이 간 길을 따라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오늘 잘 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한 것 내어 쫓아라. 이 두 가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받을 텐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가정이 기울어져 갈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강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어요.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다윗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내 인생이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을 왜 그렇게 다윗을 축복해 주셨을까?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면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거꾸로 뛰어서 사울 왕조를 구해내고 나라를 구해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전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내용이 전체 왕이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점점 나라가 강해지면서 중동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한 번에 딱 받는 것보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져야 됩니다. 오늘 직장보다 내일의 직장이 더 내가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좋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은 미약했지만 점점 좋아지면서 이 다음에는 더 잘 되는, 더 귀한 가정 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기 8장 7절에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어떻게 되리라? 창대하리라. 아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전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 5살 정도 더 드신 분인데 그 나이에 유치원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이라는 거 몰랐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국립대학을 졸업했어요. 나이가 한 70대 되신 분이, 거의 되신 분이. 우리 때는 대학을 거의 못 갔어요. 잘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아예 상급학교를 가정이 어려서 못 가고 이제 독학을 했기 때문에 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거의 나이가 70대신 분이 유치원도 다녀보고 대학도 다녀서 사회생활도 해보고. 근데 그때 당시에 가정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갚지도 않아요. 그 어떤 권사님이 그걸 아시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잘 되면 뭐하냐, 그게 무슨 자랑이냐. 지금 잘 되고 점점점 옛날에 안 됐지만 지금 잘 되고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대, 그런 가정이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물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힘들게 고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주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칭찬받는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아무리 좋고 오늘 안 주면 뭐 하겠어요? 옛날엔 부족했어도 지금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다면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옛날에 밥 세끼를 먹기가 힘들었잖아요. 쌀밥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어릴 때. 지금은 쌀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요 GDP가 더 높아요. 아멘. 더 잘 산단 말이에요. 지금 옛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50년 뒤떨어져야겠다 했어요. 절대로 일본 못 따라잡는다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더 잘 살아요. 우리나라 기술이 더 좋아요. 세계가 더 인정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크게 안 되어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되고 좋아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그런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기름 부어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름을 높이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두 지파 왕이 돼요. 그리고 이 다음에 지금 11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동의 최고의 국가를 만들어요. 모든 왕들이 본보기가 모델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정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왕들의 기준, 우리 성경의 기본적인 모델, 우리 신앙의 모델,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는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마음을 읽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세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을 다른 말로 해서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축복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마음과 일치합니다. 내 마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추려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행동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애를 많이 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한 가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게 된 겁니다. 그걸 옮겨와 올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함께 어디다가 안치할 곳이 없는 겁니다. 천막에 있었어. 자기는 왕궁의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유가 있죠?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대신에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지켰다. 너무 감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게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강해지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강해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요. 사울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세우고 후회하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을 따르다가 이 다음에는 하나님 마음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싫어한 겁니다. 왕세운 것을 후회했습니다. 저 내 마음을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네, 자기 뜻대로 살아가네. 그래서 결국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가문이 약해지고 기울어 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 한두 번 우리가 맞추기는 쉬워요. 지속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맞춰서 살아가십시오. 습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래 기다릴 줄 알았어요.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3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되는 겁니다. 전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체 왕이 되는데 오래 기다렸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집에 보내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한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는 인생, 피난 인생을 살아가죠. 다윗의 고난 기간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10년 이상을 쫓기면서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났다가 여러분,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저 헤브론에 가서 유다 왕이 돼요. 그것도 여러분 두 지파예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재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약 20년 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그리고 유다의 나머지 사울 이 지파 10지파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죠. 여러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 있어요. 통일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사울 왕조에 있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해서 그때 이제 승낙하고 왕이 된 것입니다. 전체 왕이 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 중에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뭘로? 왕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면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왜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따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거 없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두 지파 가지고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왕도를 탑니다. 별 볼 일 없었어요.
사람은요 점점 커지고 싶고 위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누구나 남자는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어떻게 하시겠지. 항상 하나님의 때에 맞춰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점점 막 위기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군인들이 막 다 도망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내가 가서 제사를 드려줄게, 번제어 드릴게. 그 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이제 확인하셨기 때문에 일주일 돼도 안 와요. 백성들은 막 흩어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 바로 사무엘이 왔어요. 아니, 왕이 망령됐군요. 이거는 선지자 외에는, 나 외에는 드릴 수 없는 건데 당신이 왕이 왜 이랬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못지 않고 그냥 입으로 막 다 그동안 쌓아놓은 걸 다 풀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은 인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보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더 준비하라고, 나에게 뭔가 더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때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래 했어요,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때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참는 자,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조급하게 일을 얼마나 많이 그르칩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맞춰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도 그렇고 신앙의 성공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때를 항상 맞출 수 있는, 이걸 다른 헬라 말로 하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 하나님이 응답할 때, 하나님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울 때, 아멘. 그 때가 있어요. 우리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물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항상 물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물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할 때,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할 때 물어요. 사무엘야 2장 1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랬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는 거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것도 물어봐요. 하나님 갈까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 사무엘 뭐 이런 데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해요. 그러면 전쟁하기 전에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올라가라,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어디 골짜기에서 매복해라, 뭐 항상 물어보는 삶.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도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결제를 받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시시사건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거 괜찮을까요? 이게 여러분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물어볼 때 답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답변이 없다면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없다면, 응답이 없다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잠깐 물어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가는 길을 모릅니다. 가는 길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아신다겠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분에게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로 교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맞춰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여러분의 가정은 강해져가는 가정입니까? 사울 왕조처럼 기울어져가는, 약해져가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더 잘 되셔야 됩니다. 옛날보다 엊그제보다 오늘보다 미래가 더 잘 되는 그런 가정,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늘 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다윗 가정처럼 점점 강해지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